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봅니다. 마음에 새겨봅니다. 마음에 새겨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잠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그래서 가사 악보대로 하겠습니다. 470번은 시간 때문에 안 하기로 하세요. 제가 기도하는 거 같이 기도해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저희가 거룩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많이 분주하고 정신없고 그런 가운데 찬양을 인도할 수밖에 없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먼 곳에서 또 찬양 인도자로 섬겨야 될 주일이 형이 먼 곳에서 오고 있지만 안전하게 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의 마음이 분주한 것과 우리의 마음이 분주한 것들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기억하고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희들이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보다 하나님을 저희들이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중요하오니 저희들 그 마음만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완전히 올려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올해에 따라서 굉장히 이 겨울이 굉장히 길게 느껴진다라는 생각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느껴지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빨리 이제 봄이 찾아왔으면 좋겠고, 따뜻한 그 기운들이 느껴졌으면 하는 마음들이 참 많이 듭니다. 오늘 이 추운 이유 중에 하나는 원래 찬양을 섬기시는 최주일 집사님이 오셔야 되는데 먼 길에서 오시느라 저희가 급구 좀 천천히 오라고 안전운전 하시라고 해가지고 제가 긴급 투입돼서 제 마음이 좀 더 추운 것 같기도 한데 다 그런 것 같아요. 원래 예상이 없었던 기 때문에 저희 아내도 섬기게 됐고 장군 형제도 장군 집사님도 또 섬기게 되고 또 처음으로 이렇게 맞춰보는 저희들이라 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지만 저희 기도했던 것처럼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또 우리의 몸과 마음 모든 걸 다 바쳐서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들이 듭니다. 첫 번째 찬양은 338번입니다. 우리 약간 좀 빨리 부를 수도 있는 찬양이긴 하지만 함께 그냥 이렇게 즐기면서 찬양을 했으면 좋겠고 또 가사도 우리가 생각하면서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찬양을 선곡했다는 거를 저희 이제 찬양팀 리더들만 있는 그 카톡방에서 봤을 때 하면서 이 찬양을 계속 곱씹었어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밀어놔라. 이 뜻이 잘 모르겠는 거예요. 굉장히 오랫동안 10년 넘게 불렀던 찬양이긴 한데 잘 모르겠다는 의미가 들어서 선한 데는 왜 이렇게 선한 곳에서는 우리가 참 왜 지혜로워야 되고 악한 데는 왜 미련해야 될까라는 의미를 잘 몰라서 목사님한테도 물어볼까 하다가 시간이 좁아서 못하긴 했지만 우리 마음들을 담아서 찬양을 할 때는 정말 그것이 의미가 무엇인지 또 참 악한 이 시대 가운데 선하게 살아가는 것들이 참 사실 지혜가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찬양 부를 때 더욱더 강하고 힘있고 강력하게 내가 내 몸이 또 나의 마음이 나의 삶은 그렇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하다는 것들을 믿으며 우리가 확신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19 say Lome 16 19 say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다 평강의 주님 속히 사랑은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하리 평강의 주님 속히 사랑은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로맨 16 로맨 16 19 say 로맨 16 19 say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미련하라 평강의 주님 속히 사랑은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하리 평강의 주님 속히 사랑은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하리 한 번 더 합시다. 랄라라 308번입니다. 308번 랄라랄라랄라랄라 308번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걸음 주 안에 내 모든 걸음도는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랄랄라 랄랄라랄랄라 랄랄라랄랄라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네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다시 한번 합시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아멘 내 모든 걸음 조는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랄랄라 랄랄라랄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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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합시다. 랄랄라 랄랄라랄랄라 랄랄라랄랄라 자비와 은혜의 물결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네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목소리로만 합시다. 목소리로만 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께 박수 한번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찬양이 굉장히 오래된 찬양이거든요. 근데
저도 사실은 빠른 찬양을 잘 안 하는 사람이라서, 근데 성공은 사실 제가 했는 게 아니에요. 변명과 같진 하지만 최준 집사님이 다 선곡을 하셔서 어떤 의미로 어떤 곡을 선곡했는지 잘 알지는 못해요. 하지만 찬양을 부르면서 어쩌면 저희 앞에 있는 사람들은 악보에 가사에 신경을 쓰기보다 이 악보 하나를 어떻게 하면 이렇게 지나갈 수 있을까, 또 이걸 틀리지 않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또 분음을 하는데 뭐 이렇게 잘못 실수가 나진 않을까, 음이탈이 나진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기 때문에 집중하지 못하긴 하지만 찬양의 가사를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내 모든 순간순간에, 나의 숨쉬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생각들은 참 많이 하긴 하지만 후렴구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내가 어디서나 주님의 얼굴을 본다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매주마다 좋은 은혜의 말씀을 듣잖아요. 근데 매일매일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지 저도 참 많이 반성하게 됐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늘 보고 있고 하나님의 늘 경험하고 있을까? 같이 모여서 이렇게 찬양하는 건 참 좋은데, 내가 홀로 있는 시간 혹은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가, 돌아보면 사실 저의 입장에서 참 많이 부끄러운 게 많은 것 같아요. 저는 뭐 회사에 갈 때마다, 일을 할 때마다 그렇게 다짐은 하거든요. 내가 크리스찬으로 살아야지라고 하지만 어느 순간인가 그들과 다름없는 마음과 삶들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바라보실까, 애써 그냥 위안은 삼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나를 그래도 있는 그대로 존재대로 보시지. 그렇지만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에서는 그게 잘 맞진 않다는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참 좋아하는 말 중에서 튜닝이거든요. 기타 같은 것도 여기 저희 처음에 딱 오면 뭘 하냐면 현악기나 이제 줄을 스트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렇게 튜닝을 해요. 이게 음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기계를 쓰기도 하고 내 귀를 보기도 하고 아니면 저 건반에 맞춰가지고 튜닝을 하거든요. 저는 생각할 때 주일이라는 시간이 참 우리는 감격에 있어야 된다는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편하게 살다가 오면 주일이 사실 그렇게 큰 감격이 저한테는 솔직히 없더라고요. 매번 싸우다가 전쟁 가운데 내가 승리하거나 승리하지 못하건 간에 하나님을 온전하게 붙잡았을 때 그 삶이 주일의 예배들이 너무너무 정말 달고 감사하고, 내 존재가 이런 존재였구나 다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인 것 같다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우리 찬양한 대로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는 못하는 건 맞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분투하며 싸우면서 노력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찬양했던 대로 매 순간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만나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참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들이 듭니다. 네, 마지막 찬양입니다. 192번입니다. 하나님이 저희 아이들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아린이가 친구인 채원이라는 애가 있는데 그 아이가 지금 부모님 아빠는 아닌데 엄마가 지금 이제 예전에는 교회를 다녔다가 지금 성당을 너무너무 열심히 다니시는 엄마예요. 채원이 엄마라는 아린이 친구가. 근데 와이프랑도 되게 친한데 와이프는 지금 되게 속상해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교회를 다시 데리고 올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데, 그 아이들의 두 대화가 뭐였냐면 하나님이 어딨어? 없어. 눈에 보여봐. 했을 때 아준이가 우리 마음속에 있어. 아준이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마음속에 있어 했더니 채연이가 보자 그러면서 옷 안에를 막 본 거예요. 그런 아이들의 모습이긴 했지만 사실 돌아보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딨지? 하나님이 어디 있을까? 네 하나님 보여봐 라고 우리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참 많이 고민이 많은데, 그럴 때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면 참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지 어떻게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설명하고 설득하는 게 아니라 증거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크리스찬의 삶은.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찬양 마지막으로 드릴 때 192번 예수님 그의 희생을 기억할 때 이 찬양을 드릴 때는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추억했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생각을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팀도 쉽진 않지만 연주하고 또 노래 부르고 인도할 때 찬양을 좀 음미하면서 가사를 또 생각하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합시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새겨봅니다. 마음에 새겨봅니다.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이제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에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이 찬양하리라. 왕 높여 찬양하리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드리네. 우리 우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간 환영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찬송가 64장입니다. 찬송가 64장입니다. Oh
최흥열 집사님이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온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의미있게 하시고 버려진 것들을 소중히 여기시며 외면당한 것을 위로하신 하나님 앞에서 저희 부족함을 내어놓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고 죽음으로 나의 영혼을 구하시기까지 하셨지만 저는 형제를 향하여 분노하였습니다. 정말 죄인밖에 아닌 나를 말도 안 되게도 구원하신 예수님 앞에 다른 형제를 향하여 부조리하다 외치고 살았습니다. 내 자신의 한 부분도 고치기 싫어하면서 세상을 바꾸어야 한다는 부끄러운 사명감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살았습니다. 주님, 이 시간 나의 모든 허물을 고백합니다. 내 말이 내 입에서 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입을 통해 나가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을 향한 시선을 나 자신을 향하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는 마음을 자신의 못남을 보고 애통해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검으로 우리 마음을 가르시고 우리 썩어버린 영혼의 부분을 도려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고침을 받으러 나왔던 그 옛날의 병자들의 모습이 저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필요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내어놓고 기도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도 벌써 알고 계셨습니다. 내 삶에 어떤 것이 있어야 할지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삶 한 부분, 내 시간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의 소망을 벌써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제가 드릴 말씀은 주님 사랑한다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걱정이 많습니다. 두렵습니다. 세상을 살아가기에 힘이 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고 항상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의 짧은 삶을 마치고 주님 앞에 안겨 기쁨의 눈물을 흘린 날을 기대합니다. 그리하여 해서 그 마지막 날을 가는 저의 삶 동안에, 그리고 우리 모든 삶 동안에 우리 형제를 더욱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내 자녀를 하나님의 법으로 키우게 하옵소서. 어두운 세상에 작은 빛이 되어서 세상이 완전한 어둠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장소에서 예배하게 해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말씀 들을 곳이 있게 해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하고 이 교회를 인하여서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0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0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25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대게부 땅으로 올라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입니다.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가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가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예춘호 집사님과 장수미 집사님이 우리를 대표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예춘호 집사님과 장수미 집사님 가정에는 아들 93년생 예동균, 그 다음에 96년생 딸 예아영이 있습니다. 허스키한 찬양 감사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찬양한 우리의 준호 집사님과 장수미 집사님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이 기도에 주님께서 화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또 주신 두 자녀 동균이와 아영이가 지금 청년의 때 가장 중요한 시기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며
걸어가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학창시절에 시험을 치고 나면은 제일 후회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무슨 시간이냐 하면은 잘 아는 문제를 실수로 틀린 겁니다. 그때 참 이런 문제를 틀리고 나면은 너무 속상하죠. 그때마다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다음에 시험을 칠 때는 이 문제가 나오면은 2번 다시 실수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다짐을 얼마나 합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후회하고 난 다음에 또 그 다음 시험에서 그 문제가 나오는데 또 실수로 틀리는 거예요. 우리가 학창시절을 지내봐서 잘 알다시피 이상할 정도로 자꾸 실수하는 문제는 또 나와도 또 실수를 한다는 것이 우리의 경험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는요, 경비실이 오후 5시 반부터 7시까지 저녁 식사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택배를 찾으러 이제 내려가면은 경비실 문이 잠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택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5시 반부터 7시까지입니다. 근데 요 시간이 이상할 정도로 딱 이제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라서 잘 들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 화요일에도요, 제가 6시인 줄 알고 한 5시 50분쯤 내려갔는데 닫혀 있는 겁니다. 경비실 앞에는 저녁 식사 시간이 포스터로 아주 큰 글자로 적혀 있습니다. 제가 그 시간표를 1분 정도 이렇게 쳐다보고 난 다음에 올라갔습니다. 금요일입니다. 또 내려갔습니다. 뭘 착각했냐 하면은 6시 30분까지다라고 착각을 하고, 그래서 6시 40분에 내려갔는데 여전히 경비실 문이 닫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교하고도 모르죠. 또 다음 주가 되면은 또 까먹고 한 6시쯤 돼가지고 경비실에 택배를 찾으러 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브라함이 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누구입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닙니까? 정말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볼 것 같으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이 본문 속에서 대단히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오늘 본문에서만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습니까? 또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장에서 인간을 창조하시는 이야기가 기록되고 난 다음에 3장에서는 이제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는 이야기가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인간은 깨어진 관계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는데,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구속의 사역이 구체적인 모습을 가지고 선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이 왜 구체적으로 선명하게 나타나냐면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여러분들이 창세기 12장을 볼 것 같아도 여기에서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약속하십니다. 무슨 약속을 주시냐면은 창세기 12장 2절을 볼 것 같으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지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이미 설명드렸다시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것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의 소원을 이야기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런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복이 될 거다. 그런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야,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까? 정말 이제 아브라함이 창성가의 가사처럼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일평생 선하고 착하고 행복하고 살면서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고 천국에 갔더라. 끝! 이런 이야기면 좋겠는데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의 생애를 읽어보시면 전혀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어지는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창세기 12장 2절을 볼 것 같으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기근이 들어서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바로를 만나게 되는데 바로에게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황당한 사건이 이 네가 복이 될 것이라는 이 본문 다음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 살겠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자기 혼자 살겠다고 자기 마누라를 팔아버립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자체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사건 바로 다음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을까? 물론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 실수할 수도 있지. 이제 하나님을 안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실수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창세기 20장을 읽었습니다. 20장 다음 장은 산수하실 줄 아시죠? 20 더하기 1 하면은 21이 됩니다. 21장에는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은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한 약속의 핵심이 되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탄생하는 이야기가 21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위치적으로 보면은 이 사건 앞에 기록된 사건이 오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12장의 사건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12장의 사건과 매우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또 실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또 실수일까요? 20장 1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때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 지방으로 이주를 합니다. 창세기 13장을 볼 것 같으면 아브라함은 원래 어디 있었냐 하면 헤브론 지역에 있었습니다. 이 헤브론 지역 상수리 수풀지대나 여러분들 우리가 지도책은 안 찾아보고 지도책 안 봐도 그저 상수리 수풀지대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왜 그랄 지방으로 이동을 했을까? 물론 여러분들 성경에는 그와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창세기 12장에서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갔었을 때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축을 데리고 애굽 땅으로 내려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20장을 볼 것 같으면 20장의 사건은 12장의 사건과 비슷한 병행이 되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기근 때문에 내려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수풀 지역에서 옮겼다라는 것입니다. 좀 제가 짐작을 해보니까 아브라함은 유목민이니까 그냥 이동하는 생활 습관에 따라서 옮겨갔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아브라함이 이주해 간 그 그랄 지방에는 한 왕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왕의 이름이 아비멜렉입니다. 이 아비멜렉이 새로 옮겨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자신의 첩으로 빼앗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미 앞에서 언급했지만 과거의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서도 이런 경험이 있었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가뭄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의 나이 75세였습니다. 이때 애굽의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후궁으로 빼앗아 간 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4년이 지나서 아브라함의 나이 99세가 되었을 때 또다시 이런 일이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두 번이나 아내를 후궁으로 빼앗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까요? 아브라함의 인생? 참 기구한 인생이죠. 그러나 이 사건 자체가 그냥 아브라함이 재수가 없다, 아브라함의 인생 자체가 기구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 스스로 만든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왜 이와 같은 사건이 벌어지게 됐는지 그 동기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나름대로 분명히 있습니다. 그의 별명이
제가 오늘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창세기 20장 11절부터 읽어보시면 11절부터 그의 변명이 쭉 이어집니다. 제가 요약을 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아이고, 이 지역은 하나님을 모르는 데야. 하나님을 모르는 곳이니까 정말 무서운 동네야. 이 지역은 예쁜 아내를 가지고 있으면 그 아내를 빼앗기 위해 남편을 죽여도 이게 죄라고 생각을 안 해. 이 지역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곳이야.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죄를 지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없는 곳이야. 그러므로 내 목숨은 내가 보호해야 된다. 이것이 그가 가지고 있는 상황인식입니다. 상황인식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 단계는 뭐가 되냐 하면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합리화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틀린 말도 아니잖아. 내 안에 사라는 이복 동생이잖아.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번에만 그렇게 생각한 겁니까? 아브라함은 이번에만 그렇게 행동한 겁니까? 24년 전에 실수 한번 하고 세월이 너무 많이 지나서 까먹어가지고 다시 한번 두 번째로 실수한 겁니까? 또다시 실수한 겁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을 자세히 살펴보면 진짜 아브라함의 고백 속에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 곳으로 떠돌아다니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나그네처럼 떠돌아다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맞지요. 그런데 이렇게 떠돌아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보, 어디를 가든지 당신은 나를 오빠라고 불러. 나는 당신을 누이 동생이라고 이야기할게. 그게 나를 돕는 거야. 그게 우리 부부의 생명을 유지하는 방법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소개하는 것은 이번 한 번만이 아닙니다. 24년 전에 한 번 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한 게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자기만의 처세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다? 없는 사실도 아니니까 죄가 될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솔직히 여러분들 21세기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흔한 일입니까? 우리 해아림교회 안에서도 오빠와 여동생이 사는 부부들 참 많습니다. 자기 남편을 향해서 오빠라고 그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면 아브라함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난 다음에도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방법만은 붙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방법만은 포기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함으로써 아브라함은 언제나 안전했습니까? 아니지요. 그는 지금 이런 처세술로 인해 두 번째로 아내를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계획과 생각이 성공적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지요. 아내를 빼앗겼습니다. 굳이 여러분들 성공적인 부분이 있었다라고 말한다면은 그것은 자기 자신의 생명은 건질 수 있을지언정 아내는 빼앗기고 결국 자기가 사건을 치고 이 사건에 대해서 해결은 하나님이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셔서 아내를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좀 봅시다. 이게 지금 잘하는 짓입니까? 우선 그가 아내를 누이라고 말한 것이 거짓말이냐 아니냐 이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지만은 우리는 여기에서 좀 근본적인 문제를 봐야 됩니다.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아브라함은 자신의 나그네 생활, 자신의 떠돌이 생활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걸 알고 있었어요.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습니다. 나의 인생 여정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 앞에 매여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사실 이거 아니에요? 맞지요? 그는 자신의 인생을 정말 이 고백대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 게 아닙니까?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그는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 심지어 자기 자신을 위협할지도 모르는 일들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그분 앞에 맡겨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닥칠지도 모르는 생명의 위협에 대해서 거짓말로 대처했습니다. 혹은 사실이라 할지라도 나름대로 변명으로 두리뭉실하게 숨긴 채 그런 방식으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실패는 무엇입니까? 지난 24년 동안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시고 그를 부르시고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난 이후 24년이라는 세월을 살아오면서 아브라함의 실패는 무엇입니까?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께 자신의 문제를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사람들은 흔히 이야기합니다. 내 목숨 누가 지켜줄 것이냐? 나밖에 믿을 것이 없는 것이 우리네 인생 아니냐? 이렇게 말한다면은 물론 그건 궁지에 몰린 사람의 마지막 선택 정도로는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찾아와서 그의 인생을 간섭하신 분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그는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 보호를 받는 사람 아닙니까? 그의 인생 모두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았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보호와 도움을 수없이 체험했습니다. 그는 그 나그네 길을 나서서 오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 세월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이 불러낸 이 아브라함 가정을 언제나 도와주셨습니다. 때마다 풍성한 가축과 곡식을 거두게 하셨고 많은 하인을 거느리며 살게 해주셨습니다. 전쟁이 있었을 때도 전쟁에 나가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저번 적이 없습니다. 솔직히 여러분들, 그가 가는 곳마다 나그네로 살았어요. 그는 외국인이었지만 외국인으로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 땅의 주인처럼 살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존경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렇다면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반복되는 똑같은 실수들. 무엇이라고 말해야 됩니까? 22여 년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분에 넘치는 은혜를 체험하고서도 경험하고서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아브라함입니다. 정말 믿음의 조상이 맞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경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의 옆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의 친구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세상을 중보하는 택한 백성에서 빼어놓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근데 그 12장부터 20장까지 나중에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복은 무슨 복입니까? 개뿔입니다. 정말 복의 근원이 될 자격이 없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의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지금 그의 신분을 까마득하게 높이 올려서 엄청난 신분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의 수준은 여전히 어울릴 수 없는 밑바닥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우연히 알게 된 한 할아버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농사를 짓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농사를 짓는 지역이 아파트 단지에 편입이 되어서 이제 그분이 갖고 있는 땅들이 전부 다 재개발이 되게 된 겁니다. 그 땅을 언제부터 갖고 있었는지 한번 우연한 기회에 일이 있어서 등기부 등본을 본 적이 있는데 71년도부터 그 땅에서 거기에서 농사를 지으셨더라고요. 그 땅을 다 보상받고 나니까 엄청난 부자가 되셨습니다. 이야, 제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제일 부자인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그런데요, 그분의 일상이 뭐냐 하면은 여전히 지금도 아침에 일어나면 슈퍼에 가서 양주를 사는 것도 아니요, 막걸리 한 병 삽니다. 그리고 오전 내도록 막걸리 한 병 다 드시고 그리고 오후에는 잡니다. 그렇게 술에 취해서 잡니다. 정말 여러분들, 남들이 생각할 때는 야, 저 할아버지 대구에서 몇 손가락에 드는 부자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분을 보면은요, 제가 한 두 번 봤는데 여전히 술에 찌들어 있는 알코올 중독자예요. 하나도 안 부러워요. 아내 사가를 향해서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내게 베풀 은혜라. 지금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내에게 한 말이 너는 나를 오라비라 해라. 이것이 내게 베풀 은혜라. 지난 24년의 세월 동안 아브라함의 생애를 살펴보시면 지금 아브라함의 입에서 이것이 은혜라는 그런 단어를 쓸 수 있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은혜가 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아브라함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참으로 안타까운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도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할까요? 20여 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시간 충분하죠? 여러분들 이 시간 동안 무슨 훈련 해도요, 엄청나게 훈련 받았을 겁니다. 이런 사람은 결국 포기해야 됩니다. 아무리 훈련 100번 시켜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적습니까? 그의 나이가 이제 100살을 바라봅니다. 가능성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영광스러운 믿음의 조상으로 삼겠다고 작정하셨지만은 여기에서 포기하는 게 맞습니다. 이쯤에서 포기하셔도 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21장으로 갈 수 있어요? 21장에 가면은 하나님의 언약의 실체, 큰 민족의 실체, 이삭이 탄생하는데 이 사람은 이삭의 아버지가 될 자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약속 안 지키셔도 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 파기하셔도 되겠지요. 참 대책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보면은 이 사람 가지고 어떡할까? 참 염려가 됩니다. 대책이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대책은 그냥 그대로 밀고 나가는 겁니다. 변경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냐 하면은 좀 황당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찬양하는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공평 안 해요. 하나님 공평 안 하니까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시고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 부르시고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세우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공평합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불공평한지 오늘 성경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비멜렉 왕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비멜렉 왕에게 꾸짖는 거예요. 야, 나도 네가 조금만큼이라도 악의가 있었다라고 생각은 안 해. 그러나 이 사람 아브라함은 내 사람이야. 더욱이 내가 세운 선지자야. 그의 아내를 돌려보내지 않으면 내가 너와 너희 가정을 다 죽여버리겠어.
이거 공평 안 하죠.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이는 내 선지자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그가 잘못 행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아들이라 내 관할 아래에 있다고 선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건드리면 모두 죽여 없애겠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사인을 주셨어요. 18절을 볼 것 같으면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의 의미는 그의 몸에 고름이 나는 종기가 생겼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나아가 아브라함은 여기에서 돈도 봅니다. 참 이런 인생도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실수했는데 야단맞아도 뭐할 판인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돈도 번다라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그의 아내 사라를 후궁으로 드린 것을 사과하는 마음으로 은 1000개를 줬다. 은 1000개라고 하는 것은 요즘으로 말하면 은 한 11kg 정도 되는데, 이것은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 노동자가 평생을 일해야 벌 수 있는 금액을 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성경에서 하나를 더 보셔야 됩니다. 이 일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행동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아비멜렉 집안에 내리신 이 재앙을 물러가게 하는데 아브라함을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를 듣는 그와 같은 절차, 그와 같은 형식을 밟아서 아브라함 집안에 내리신 재앙을 거두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이 사건에서 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22여 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도 그의 영적인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전히 수준은 낮습니다. 여전히 여러분들 자격 미달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자격 미달, 수준 낮은 이런 아브라함을 막무가내로 무조건 돕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인정해야 될 하나의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끝까지 돕기를 원하셨고, 또 변치 아니하시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다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실패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개입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에서 중요한 한 가지 관점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신 일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여전히 죄인이며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아브라함은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아비멜렉을 축복하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습습니까? 제가 아비멜렉이라면 기분 되게 나빴을 것 같아요. 지금 사기친 게 누가 사기쳤어요? 아브라함이 사기쳤잖아요. 그런데 그 사기꾼이 나한테 와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이 내 머리에 손 올리고 기도하려고 하면 저는요, 그 손을 딱 칠 것 같습니다. 치아란 말. 네가 뭐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사기꾼 주제.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볼 것 같으면 참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도 얼마나 창피합니까? 본인도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 우리 나중에 천국 가서 아브라함 만나면 이거 한번 물어봅시다. 그때 기도하실 때 좀 안 창피하셨어요? 왜냐하면 본인도 기도하면서 얼굴이 벌개지면서 아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래, 너는 자격이 없어. 아직 한참 멀었어. 그러나 봐라, 나는 너를 이 세상에 복을 전하기 위한 통로로 불렀어. 너는 이 세상을 향해서 축복하고 기도해야 되는 사람이야. 그 사명을 가지고 있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하나님과 인간을 중보하게 하시고 축복하게 하신 것은 그가 그만큼 온전하거나 거룩한 수준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따라서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자신의 거룩함과 내가 좀 더 낫다라는 우월함의 근거에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헤아린 교회 성도들이요, 기도라고 하는 게 뭡니까? 기도는요, 어떤 의미에서는 나의 정체성을 깨닫는 자리입니다. 나의 현실과 하나님이 부어주신 나의 신분이 얼마나 엄청난 거리를 가지고 있는지 이 사실을 인식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맞지요? 네, 맞습니다. 나는 더 나은 것은 없습니다. 아니, 세상 사람과 비교해봐도 조금 더 나은 점이 없습니다. 이것이 정직한 현실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자책을 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같이 부족한 자도 기도할 수 있습니까? 예,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나를 변화시키는 행위입니다. 기도 가운데서 나를 발견하고 기어코 도달해야 될 하나님의 기대치를 잊지 않으려는 몸부림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에 물려있는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부끄럽게 하시고 어쩔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을 벌거 벗기시고 인식하는 방법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헤아린 교회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서 있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과연 무엇입니까? 말씀에 붙들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부단히 상기해야 될 한 가지는 또 무엇입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그분의 사랑을 잊지 마시고 상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타당한 조건이나 환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무조건 베푸시는 아버지의 성품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나의 아들로, 나의 딸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도우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 세워주시옵소서. 우리는 세상을 이겨야 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벌벌 떨며 세상을 향하여 겁을 내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세상이 주는 두려움에 대한 해답이나 받으러 나오는 불쌍한 처지를 넘어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또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 또 한 번 확인하며 아버지의 사랑 또 한 번 붙들고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가 384장입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주
서 있는 우리 헤아린 교회 성도들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 있는 우리 헤아린 교회 성도들이 오늘 이 시간 또 한번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날을 구분하며 주여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영혼을 세웁니다. 주여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올라오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헌금을 받아 주시옵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복음에 유용하게 사용되는 귀한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복에 볼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건지를 또 한 번 드리는 손길 위에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요, 성찬식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며 그의 재림하시기까지 나를 대속하신 그 죽으심을 기억하게 하는 예식입니다. 이 성찬식 예식을 통해서 예식에 참여하는 자들은 힘을 주시고 죄를 대적하게 하십니다. 또 고난에서 견고하게 하시고 주신 책임을 감당하게 하시고 편안함과 소망을 확증하는 데 유익이 되는 것이 성찬식 예식입니다. 이 성찬식 예식에 참여하실 수 있는 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자로 고백한 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세례를 받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성찬식이 진행되는 가운데서 좀 주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성찬식은 반드시 이 떡과 잔을 나눌 때에 세례를 받으신 분만 드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함께 있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 가운데서 혹시라도 옆에서 달라 할 때 주시면 안 됩니다. 자녀들과 같이 먹고 마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유아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입교를 하지 않으셨으면 참여하실 수가 없습니다. 유아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입교를 하셨을 경우에만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분 가운데서 세례교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 예식에 함께 머물러 기도하고 찬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27장 1절과 2절입니다. 다 같이 찬송가 227장 1절 2절입니다. 성찬 맡기 위하여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4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게 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주여, 이 사실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찢기신 그 살을 이 시간 바라봅니다. 성찬에 참여함으로 주님께서 찢기신 그 살을 만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떡을 받으시면은요, 기도하시면서 기다리셨다가 다 같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준호 집사님은 뒤에서부터, 저는 앞에서부터 분병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세례를 받으셨는데 떡을 받지 못하신 분 계십니까?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1장 25절과 26절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면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참으로 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주인을 부르사 찾아오시사 이 구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여, 또 한 번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당신께서 나를 위해 대신 흘리신 주의 보혈을 또 한 번 생각하며 감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또 잔을 받으시면은요, 기도하시면서 기다리셨다가 다 같이 함께 분잔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안을 받지 못하신 분 계십니까? 그 찬송가 227장 5절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227장 5절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내 인생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아버지의 그 사랑에 감화 감동되어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헤아린 교회 성도들의 머리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모든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마쳤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점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점심은 우리 자녀를 가지고 있는 부모라 할지라도 2층에서 받으셔서 여기서 드셔도 되고 6층에서 드셔도 됩니다. 2층에서 점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일 오후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일 오후 예배는 사사기와 룻기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무너진 시대를 비추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 하는 주제로 2시 반에 오후 예배가 있는데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매월 마지막 주일에는 오후 예배가 없습니다. 헤아림 교회 교패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패를 이성동 집사님에게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헤아림 교회 밴드에 게시되어 있는데 어린이 예배 주별 봉사자 명단이 밴드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꼭 확인하시고 내 당번이 언젠가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아마 김은경 집사님이 수고를 하셨고요. 다음 주일은 이성동 집사님이 수고하실 겁니다. 교우 동정이 있습니다. 우리 강혜정 집사님의 졸업식이 2월 17일 경북대학교에서 있습니다. 2월 17일 날 우리 강혜정 집사님은 닥터 강의 되십니다. 여러분들 축하해 주시고 많이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예배 때 헤아림교회 2017년 재직을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1절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수고하셨습니다.